오늘은 생수를 마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핫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20년 동안 연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 그 의식의 에너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인간 의식의 에너지가 뭐냐면 우리 정신적인 힘, 또 육체적인 힘, 이 모든 걸 가리켜서 생명력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동양적으로 말한다면 기라고 할까요? 기. 그래서 사람들의 그 의식의 에너지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발표한 걸 보면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서 전부 살아있는 게 아니다. 사람 중에서요, 어떤 분들은 생명력에 충만해서 막 충천한 사람, 정신이 맑은 정신 가지고 정말 아주 충만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죽기 직전까지 또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겨우 생명을 부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막 생명이 넘쳐서 막 충천해서 막 그 생명이 막 넘쳐 흘러서 펄펄 뛰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살긴 살았는데 죽은 자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그냥 간신히 생명만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 죽음 직전까지 가까울 정도로 그 에너지 수준이 내려갈 때가 언제냐? 한 서너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사람이 어떤 그 강한 수치심을 느낄 때, 강한 어떤 부끄러움 느낄 때, 그때 사람들이 모멸감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고, 그러다가 이 생명의 에너지가 바닥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삶의 에너지가 바닥 친다, 그런 말 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무기력증입니다. 무기력증. 다시 말하면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난 어찌할 수 없다. 더 이상 길이 없다. 나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럴 때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이제 겨우 살아가는, 생명만 부지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 또 한 가지는 극한 슬픔. 큰 슬픔 당하면 나도 나를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삶의 그 바닥까지 떨어지게 되고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 우리 삶의 에너지가 다 고갈됐을 때 내가 내 자신을 구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불씨가 조금 남아 있어야 다시 불을 지필 수가 있습니다. 불을 완전히 불이 꺼져버리면 거기다 그 무엇을 갖다가 얹어 놔도, 심지어 휘발유를 뿌려도 불이 안 붙어요. 그러므로 내가 바닥까지 내려가면 나를 구제할 것은 나에게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외부로부터 새로운 생명력이 공급돼야만 내가 소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살리려면 좋은 약을 써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외부로부터 피를 수혈받아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허우적거려 왔다 도리어 물에 빠질 뿐입니다. 누가 외부에서 건져주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완전히 다운됐을 때,
누가 나를 건져 주어야만 된다. 네, 그런 이론을 폈습니다. 언젠가 제가 명의라고 하는 프로를 봤어요. 여러분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명의. 거기 보니까 만성 설사 환자에 대한 내용인데, 사람이 이제 설사를 자주 하게 되면 이 만성이 돼서 전혀 장이 활동하지 않아서 아무리 치료해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만성이 되면 사람들이 그냥 계속 설사하다 보면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무서운 병이 만성 설사병입니다. 설사병 걸리지 말아야 돼요. 고치는 방법이 없대요. 근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그거는요,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그 사람의 몸속에다가, 장 속에다 집어넣는 것, 주입하는 거래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의 그 대변 속에는요, 굉장히 좋은 유익균이 수억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균이 살고 있대요. 사람 대변 속에.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가 더럽다고 하는 그 소위 똥이죠. 이게 사람을 살리는구나. 감동받았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누가 나를 건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올포트라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가장 삶의 그 기가, 삶이 충만한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청년 때입니다. 대학생 때입니다. 자, 이래서 대학생들한테 설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학생 90%, 여학생 95%가 나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열등감, 즉 컴플렉스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습니다.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이, 물론 어떤 사람이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의 등소평, 이분이 그 당시 12억 개 넘는 인구, 중국을 그 도탄에서 건져낸 위대한 지도자라고 지금도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날 모택동 주석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동무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성표를 합시다. 찬성을 표하십시다. 그래서 다 기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래 보니까 모택동 보니까 등소평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동무, 왜 앉아 있는 기요? 그랬더니 등소평이 저 일어섰습니다. 근데 남들 보기에는 키가 너무 작아서 앉은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소평이 금방 이제 그 탁자 위로 올라가서 동무, 나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화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에디슨도 선생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학교 부적응자였대요. 그래서 3개월밖에 못 다니고 학교를 그만 다닌, 하지만 그가 1000가지 이상의 발명을 하는 위대한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이 사람도 육체의 가시, 또 사단의 사자, 또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안질, 그리고 대머리, 그리고 간질, 그리고 외모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약점을, 모든 컴플렉스를 전부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컴플렉스에 걸린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엄청난 컴플렉스, 열등감에 잡혔던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면 아수르가, 그 당시 최대 강국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어요. 점령한 다음에 하나 정책을 펼칩니다. 바로 혼합 정책.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과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만들어서 혼혈족이 탄생하게 만듭니다.
자, 이래서 탄생한 족속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주 무시했습니다. 개만도 못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래서 민족적인 열등의식에 잡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속된 인생의 실패 속에서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자, 주께서 말씀한 대로 이 여자가 남편이 5명 있었습니다. 5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이래서 이 여자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제6시에 바로 물을 길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6시면 원래 유대력으로 보면 해가 뜨면서부터 시간이 시작됩니다. 6시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정오 12시입니다. 가장 더울 때입니다. 원래 아낙네들은 저녁에 시원할 때 모여서 수다도 떨고 물도 기르고 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 여자는 그 대열 속에 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외롭게 물을 길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피해의식에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할 때 물 한 그릇 줄 수 없는 그런 꼬장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주님께 덤벼들었어요. 싸우자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이 완전히 이제 변화받고 그리고 생수를 오늘 여기서 어두운 과거를 다 벗어버리고 또 컴플렉스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당당한 치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그 어둡던 인생에서 어떻게 밝은 인생으로 또 상처와 갈등에서 어떻게 벗어났는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이제 그가 변화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여자가 주님이 물을 달라고 할 때 물 한 그릇 줄 수 없을 만큼 이 여자가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정도 메말라서 시비를 걸려고 해요. 하지만 주께서 이제 그에게 아주 깊고 오묘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자, 오늘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물 주기 싫어? 근데 말이야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말라 다시 갈증을 느껴.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속에서 막 물이 솟아날 것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흥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물 있어요? 그럼 저한테 주세요. 얼른 주세요. 주님께서 준다는 물은 주지 않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남편을 데려와라. 오늘 16절에 남편을 불러와. 그랬더니 이 여자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말하기를 저요 남편이 없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 말이 오라. 너 남편이 5 있었지만 근데 지금도 네가 어떤 남자와 살고 있지만 네 남편이 아니잖아. 이 여인의 정곡을 찔렀습니다. 이 여인의 숨겨져 있던 죄악을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이 여인의 가면을 벗겨버렸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느닷없이 물만 주면 되는데 주님께서 이 여인의 정곡을 찌르고 죄악을 드러내고 그리고 아픔을 드러내고 가면을 벗겨버렸습니다. 왜 그랬나요?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고 싶어서 이제 그 가면을 벗겨버린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감추고서는 절대로 생수를 마실 수 없어요.
지금도 생수를 마실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죄악을 감추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 생수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항상 옳습니다. 이런 사람도 절대로 생수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 잣대로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재단하고 이런 사람 절대로 생수를 마실 수 없어요. 누가 생수 마실 수 있나요? 주님께서 그 죄악을 드러낼 때 주여 옳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 처음 만나는 날 일성이 뭘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인데 무슨 큰일을 졌겠어요. 평생 무슨 사업도 하지 않는데 무슨 사기를 졌겠어요. 무슨 살인죄를 졌겠어요. 근데 그가 첫 마디가 뭘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확신범이었습니다. 교회를 헐어버리고 또 믿는 자를 옥에 가두고 이게 바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인 줄 믿고 확신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게 내 사명이다 하면서 조금도 가책도 없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 하마스 보십시오. 이 하마스가 젊은이 죽이고 청년 죽이고 노인도 죽이고 애들도 죽이고 끌고 가고 근데 가책을 느꼈을까요? 아닙니다. 저들은 확신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알라를 위한 길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한 길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확신범들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저 교회를 헐어버리고 주의 종들을 이제 가둬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죄인입니다. 옛날에 확신한 거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생수 마실 수가 있나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런 삶 마실 수가 있지. 나는 죄가 없어. 내 판단은 옳아. 그리고 남의 허물을 막 끄집어내고 공격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 마실 수 없어요. 오늘 주 앞에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 앞에 간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생수를 마셨을까요? 오늘 이 여인이 우리 주님께서 논리적으로 한참 설득한 것이 아닙니다. 또 토론한 것도 아닙니다. 잠깐 말씀한 것밖에 없어요. 또 이 여자 병을 고쳐준 것도 아닙니다. 또 이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학습받고 세례받고 자격 다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마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잠깐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은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했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무슨 엄청난 진리를 다 깨닫고 마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잠깐의 대화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여인이 마음이 열어서 이 놀라운 생수를 마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 성경을 너무 몰라서요. 성경을 다 공부한 다음에 그때 봉사할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학 박사가 제일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성경을 몰라도 내가 오늘 교회 처음 나왔어도 주께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이 놀라운 생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가 변화받았습니다. 이 여자가 생수를 마셨습니다.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면서 물동이 버려두고 이제 동네로 달려갔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으면 주님 만나면 이제 우리 영혼이 해갈됩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서. 자,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께서 약속했습니다. 오늘 주여 내게도 그 생수의 강을 주시옵소서. 내가 마시기 원합니다. 나오는 그 자에게 생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마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어디를 했을까요? 이제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받으라. 예수 믿는 것은 생명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해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생명수를 충만히 마시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사탄 마귀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수를 마시게 되면 두 가지 변화가 생겨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생수를 마시게 되면 두 가지 변화가 꼭 따라와요.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갈증이 생깁니다. 자, 갑자기 여자가 뚱딴지기 같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생수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질문해요. 오늘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예수님과 지금 생수 이야기하다가 이 여자가 전혀 상관도 없는 예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우리가 성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주전 922년에 솔로몬이 죽게 됩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이제 폭정을 해요. 이제 백성을 탄압하는 통치를 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 나라가 두 쪽이 났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절기가 되면 예배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은 저 남유다에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술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던 곳, 또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곳, 얼마나 유서 깊은 성지입니까? 그러니까 갈 수는 없고 백성들은 술렁이고 그때 아니야, 성전이 바뀌었어. 자, 그리심산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신전을 세워놓고 갈 것 없다. 여기서 예배하면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드리면서도 마음이 꺼림직합니다. 또 남유다 사람들이 야, 저것들 거기는 예배 장소가 아니야, 예루살렘이 진짜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갈등이 생겼어요. 그때 이제 여자가 말합니다. 예수님, 예배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이제 주님께서 열어주시니까 생수를 마시게 되니까 예배에 대한 갈증이 생겼습니다. 예배하고 싶어졌습니다. 뚱딴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먼저 예배에 대한 갈증이 생깁니다. 아, 예배하고 싶다. 자, 이래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자, 오늘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산도 아니고 어떤 장소보다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게 참 예배니라. 이 여인이 생수를 마시고 보니까 마음이 열리고 보니까 갈급했습니다. 예배하고 싶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면 그 영과 진리가 뭘까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과 진리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예배할 수가 있나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찬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래, 예배로 표현해라. 이래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런 심령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것이 영과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바로 영과 진리는 예배가 내 삶의 최우선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벌써 37년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점점 변화되는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옛날에는 예배 시작하고 나서 5분, 10분 지나야 성도들이 왔어요. 옛날에. 지금도 다른 교회 보면 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예배 시간마다 1부부터 1부, 2부, 3부 보면 이미 시간 10분 전에 거의 다 와 계세요. 다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성경 본문 찾아놓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찬송도 부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보면서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나보다 낫다. 정말 제가 감격합니다.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제가 물어봅니다. 성도님, 왜 예배를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바쁜 일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 예배를 소홀히 했다? 네, 바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내 인생에서 내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아니, 예배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는요,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뭘까요? 예배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옛날에 학교 소풍 갈 때 전날에 별것도 아닌데 전날에 잠도 못 잤어요. 너무 좋아서 막 두근두근 거리고 잠도 안 오고 너무너무 좋아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언제 경험했냐면, 그러고 나서 이제 사라졌다가 언제 경험했냐면 구원받고 나서 성령 받은 다음에 그때도 그게 오더라고요. 토요일 날인데 잠이 안 와. 내일 주일인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예배가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옛날에 소풍 가던 그 마음 그거보다 훨씬 더 기다려지고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예배드린 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배는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아니, 예배는 나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제가 만났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청년 부부 모임을 있었잖아요. 근데 소개할 때 보니까 저 수원에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한 줄도 안 빠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서 온지는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그날. 근데 한 줄도 안 빠지고 오는데 얼마나 감격했는지. 근데 주일학교 봉사까지 해요. 보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갈증이 생기고,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생수를 만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됩니다. 자, 이 여자가 사죄받았습니다. 콤플렉스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막 예배에 대한 갈증도 막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저를
이제 성령이 터치하니까 이제 저의 마음속에서 이제 감격이 막 넘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자, 28절 말씀.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자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제가 이 말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물동이 버려두고 갔을 정도로 구원받았으니까요. 생수를 마셨으니까요. 또 모든 컴플렉스, 모든 그 갈등이 다 사라졌으니까요. 생수를 마시고 그 예배의 대상을 알았으니까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시가 급했습니다.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달려갔습니다. 누구한테? 옛날에 자기를 핍박하던 사람, 욕하던 사람, 무시하던 사람, 상종하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생수를 마셨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와보세요. 내가 믿은 예수,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무시했나요? 성경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믿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 혼자 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흥분, 이 감격,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근데 말주변은 없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답답해서 정말 하나님, 이 불타는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자,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좀 쉬어야지, 조금 한번 좀 내가 좀 하지 말아야지 했다가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다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슴이 뜨거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생수를 충만히 마시고, 그리고 모든 갈등이 다 사라지고 사자의 기쁨을 충만히 느끼시면서 이 기쁨, 이 환희, 이 놀라운 것을 느끼시면서 뛰어나가서 내가 받은 예수 당신도 믿어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 당신도 받아보세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도 충만히 받는 우리 갈보리 교회가 성령의 불도가니가 되고 여러분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다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